오늘은 그리스도인 삶의 권위인 성경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많이 접하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도 잘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의 기본적인 것들, 기초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기초를, 근본을 무엇으로, 권위를 무엇으로 삼고 있습니까? 무엇인가를 믿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들이 믿는 이유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합니다. 모든 분야의 기준이 있듯이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믿음이라든가 본분이라든가 전반적인 품행을 위한 절대적인 이 기준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권위로 삼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흔히 너희 양심이 너희 인도자가 되게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양심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삶이지만은 디도서 1장 15절에서 그 양심마저도 더럽혀져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도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는 약한 양심이 더러워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더럽혀지고 아무것도 순수하지 않으며 오히려 악한 세상과 더불어서 생각과 양심마저도 현 시대에서는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교파 혹은 사람이 만든 신조들을 자신의 권위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들은 신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사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은 철학과 사람의 전통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하셨고, 마태복음 15장 5, 6절은 부모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드릴 것이 예물입니다 하고 말하기만 하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그의 의무가 면제받는 전통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에서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사람들의 전통을 교리로 가르치며 주님을 헛되이 경배하였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의 권위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과 실행을 위한 변하지 않는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모든 성경 기록을 믿고 성경을 우리 삶의 유일한 권위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 학문이나 철학을 숭배하거나 동조해서는 안 되며 죄송합니다. 전통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권위로 내세우고 있는 성경은 어떤 책인지 기초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성경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성경으로 무엇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의 개략적인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연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들, 즉 단어들을 담은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은 두 개의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과 성경의 보존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말씀을 보존해 주지 않으셨다면 완벽한 성경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4절과 16절은 성경을 누가 기록하였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은 자, 그 다음에 전능자의 환상 계시를 본 자, 무의식 상태에서도 눈이 열린 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식을 안 자들이 성경을 기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대언자들을 통해서, 신약시대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성경의 보존에 관한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2장 6절부터 7절을 보시면은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여기서 그것들은 말씀들입니다. 말씀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시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성경을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는 약속도 성경 기록으로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개역 성경은 그것들, 즉 그 말씀들을 저희로 표기를 해서 주께서 사람들을 지키는 것으로 잘못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그것들은 말씀들로 여러분들이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합니다. 시편 119편 130절을 보시면은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단순한 자들에게 깨달음을 주나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책이기에 단순한 좋은 책이 아니라 그 이상의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책들과 분리시켜주는 기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외에 저자가 하나님인 책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1600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서 최소한 36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도합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6권만을 정경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표준은 66권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정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잣대로 다른 것들과 비교하고 대비하는 표준을 말합니다. 구약은 AD 한 100년경에 유대인의 아브네 공회, 신약은 AD 317년 카르타고 공회에서 정경을 확립하였습니다. 정경이 되는 조건이 있는데 책의 권위라든가 대언의 성격, 그다음 믿을만한 것인가, 역동적인가, 백성의 수용 여부 등을 여러 조건을 만족할 때 정경으로 인정한 책들입니다. 구약이 끝나는 때 말라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마태복음에 이르기까지 400년간의 침묵 기간이 있었는데 이때에 나온 천주교의 외경은 정경에 포함시킨 적이 없습니다. 외경 15권이 있는데 이 중 천주교는 12권만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톨릭 교리로서 나온 그 연옥 교리라든가 그다음에 자선의 행위에 의한 구원이라든가 유윤회 사상, 자살 인정 등 비성경적인 교리가 모두가 외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다음에 성경에 있는 책들은 연대순으로 기록되어 배열되어 있는 게 아니고 주제별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예를 들자면 구약 성경 율법서 같은 경우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역사서는 여호수아기부터 에스더기까지 이렇게 쭉 역사의 그 순서가 아니고 주제별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성경의 주제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예표와 그림자로서 만물의 기원, 사람의 창조와 타락, 죄, 이스라엘, 희생 제도를 보여주고 있고,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약 성경의 성취와 교회의 설립, 천년 왕국과 그 이후 미래의 일을 담고 있으며 구약 성경의 실체입니다. 성경은 과학, 역사, 문화, 철학, 시, 예언 등에서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100% 진리만을 담고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책입니다. 성경은 편견이 없는 책으로서 사람의 죄와 실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하나님, 사탄, 사람, 죄, 구원,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 등을 권위 있게 선포를 합니다. 성경의 궁극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을 구속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부터 32절 보시면은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내가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고 계십니다. 또 요한일서 5장 20절 또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이렇게 성경의 주요 주제는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에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대언자들을 통하여, 신약 시대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자체가 증언합니다. 신명기 6장 17절,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들과 증언들과 법규들을 부지런히 지키라.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들과 증언들과 법규들은 판단의 기본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5절부터 6절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하셨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 21절에 먼저 이것을 알라. 즉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신 대로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얻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들이니라. 세 번째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구원받는 수많은 성도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언합니다. 요한 3서 3절에 보면은 형제들이 와서 내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고 내가 진리 안에서 걷는다고 증언함으로 내가 크게 기뻐했노라고 말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느니라. 이렇게 성도들도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서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 자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다음에 성도들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가? 성경은 단지 한 권의 책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뿐이고 둘도 없는 책이며 지금까지 기록되었거나 앞으로 기록될 어떤 책과도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주신 초자연적인 책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제가 베드로후서 1장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이 구절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언은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성경이 사람의 뜻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성경의 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만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저수를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인간 기록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다는 사실을 방금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만 했다는 것을 이렇게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업이 다른 약 40명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들은 무려 1600년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일부는 아람어로도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저술하셨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창조를 통한 일반 계시와 성경을 통한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계시한 반면에 특별 계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까지도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계시를 문자 기록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저술하셨다고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종이 위에 어떤 기록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첫째, 실제로 기록하는 일은 펜입니다. 펜. 그러나 펜은 그저 여러분이 움직이는 대로 기록할 뿐입니다. 둘째, 기록된 글자체의 특성. 이 당신이 어떤 종류의 펜은 또는 기록 도구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가는 볼펜을 쓸 거냐, 사인펜을 쓰냐, 아니면 붓을 사용하여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 보십시오. 똑같은 단어들이지만 모두 모양이 다를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인간 기록자들을 자신들의 고유한 문체를 사용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정확히 기록할 수 있도록 성경 기록자들을 감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와 같은 방법을 영감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영감은 하나님의 계시를 글로 기록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것 혹은 숨을 불어넣으신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것은 단순한 개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모든 단어의 영감을 주셨습니다. 영감의 영어 단어 인스피레이션에서는 분리를 해보면은 인과 스피리트 합성으로 되어 있는데, 스피리트는 영이라는 것은 호흡, 그다음에 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내셨다는 말씀이 이 영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믿고 성경을 유일한 권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만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개헌자들이 쓴 글이라면 성경의 권위는 무너지며 우리의 믿음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구약에서 많은 예언들이 하나도 틀림없이 신약에서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입니다. 시편 119편 160절 보시면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오니 주의 의로운 판단들은 모두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마태복음 24장 35절도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최초의 성경 원본은 유실되었습니다. 원본이 유실되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세상이 끝날 때까지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편 12편 6절과 7절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지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주께서 지키시며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그대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서도 주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되나니 복음에 의해 너에게 선포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보존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음에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서 소멸과 부패로부터 그분의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수세기 동안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일으켜서 해악으로부터 성경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말씀에 열정적이고 충성스러운 유대인들을, 그리고 성경을 사랑하는 순결한 그리스도인들, 특히 우리의 침례 신앙을 가진 선조들이 이 성경 기록들을 지켜 모든 세대들에게 유용하게 해 주었습니다. 사탄은 지상에서 호시탐탐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지옥의 칙령들에 의해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 성경을 금하고 불태우고 없애고 상하게 했습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 본문은 엄격한 유대인 성경 기록관에 의해서 신실하게 보존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본문을 마소라 본문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의 그리스의 본문도 신실하게 보존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수용 본문 또는 다수 본문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5,000개가 넘는 신약 성경 고대 사본들이 2,000개가 넘는 성구집들과 함께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의 대부분이 수용 본문의 진실성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알기 위해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가? 고대 언어를 꼭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의 보존은 영어 킹 제임스 성경에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구약 마소라 본문과 신약 수용 본문에서 그대로 옮겨진 성경의 유일한 번역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흠정역으로 알려진 1611년판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킹 제임스 성경의 사본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RSV, 개정표준역, NASB, 신미국 표준역, NIV, 신국제역과 같은 1900년도 이후에 발행된 현대 역본들, 구약은 수정된 마소라 본문에서, 신약은 카톨릭 교회의 소수 본문을 사용해서 번역되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부패한 소수의 필사본들에 의해서 근거해서 나온 것들이며 심각한 오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사용된 수정된 마소라 본문은 전통 마소라 본문 대비 페이지마다 15군데에서부터 20군데, 전체적으로 2만 군데가 수정되었고, 신약 성경에 사용된 카톨릭 교회의 소수 본문은 수용 본문을 변기하고 삭제하고 추가한 단어가 9,970개.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에 나오는 14만 522개의 단어 중에 7% 정도가 오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성경 본문에 대해서는 차후에 시간이 나면은 자세히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이 필요한 것인가? 우리는 성경은 우리의 영적 음식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첫 번째 양식이 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저희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분께서 응답하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고린도전서 3장 2절에서도 너희가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이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고 지금도 여전히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시편 19장 10절도 주의 말씀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한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음식인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육체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음식이 필요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검입니다.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접근할 때 공격 무기입니다. 말씀으로 마귀를 공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겠죠. 세 번째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줍니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속에 숨기고 있어야 죄를 그만큼 적게 지은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등불이요 빛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도록 빛 가운데 거하게 해준 놀라운 책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경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는지 성경을 주신 목적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바른 교리를 알려주고 또 어떤 행실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책망을 보여주고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올바르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 보여주고 또 잘못을 바로잡은 후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교육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가이드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또 시편 119편 50절에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위로가 되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성경 기록들을 탐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들이 그러한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므로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해야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도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성경 기록을 탐구하였습니다. 탐구하다의 영어 표현은 서치입니다. 서치. 필요한 것을 조사해서 찾아내거나 얻어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기록들을 날마다 탐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말씀 있죠. 성경 구절이 누구에게 쓰여졌는지, 문맥은 어느 시대에 해당하는지,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지 등 바르게 나누어서 해석해야 말씀이 뜻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로 해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그것들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과 비교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기는 역부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은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것들과 비교한다는 의미는 영적인 것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내용들, 이것들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분별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해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우리가 모두 동참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밤낮으로 묵상하라. 시편 1편 2절에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일곱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라.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와 함께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여덟 번째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숨겨야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마지막입니다. 성경의 6가지 특징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에 성경에 6가지 특징이 나와 있고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킨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7장
11절입니다. 여기에 뭐 주의 율법, 주의 증언, 주의 법규, 주의 명령, 주의 두려움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성경으로 이렇게 바꿔서 시환해서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성경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성경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성경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성경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성경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우니 이렇게 말씀들을 성경을 특징을 여러분들이 한번 자주 읽어보시고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많은 묵상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주는 6가지 특징을 묵상하면은 사람이 변화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정금보다 사모해야 합니다. 이 말씀들이 주는 경고를 받고 지킬 때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큰 보상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의 권위인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면서 실제 우리 삶에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며 나의 삶을 비추어 보고 살고 있는지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대언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말씀으로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성경을 지키시며 이 시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는 약속도 불변합니다. 구약은 전통 마소라 본문에서, 신약은 그리스어 공인 본문에서 번역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권위의 역본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할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성경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 성경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행할 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며 삶의 권위가 성경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삶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성경에 대해서 오전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